이번 주간에 주시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의 34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5절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같이 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브라라. 아브라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많이 우리 강단을 통해서 또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갈렙이 받은 은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또 점검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결과가 어찌 됐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런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하나님을 모르고 찾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만 죄가 아니죠. 근본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군가 모르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본문에 나온 갈렙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알고
누리는 한 주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죄 때문에 생겨난 것, 그게 사람의 근본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지옥 문제, 사탄 문제, 또 자범죄 문제, 그리고 모든 것, 그 시작이 죄예요, 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원죄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면 메시아가 필요 없죠.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은 쌓여가는데 영적 문제는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더 편하고 더 행복한 그런 파라다이스 같은 세상이 올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는 더 커져가고요. 더 깊어가는 거죠.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는요,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저주, 재앙,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뭔가를 했어도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죠.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시작 자체가 은혜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시고요. 나를 찾아오시고 함께하고 계시죠, 지금. 이게 정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죄인 되어 살아갈 때 길을 열어주셨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때, 빛이 없을 때,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방법이 안 되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으로만 근본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신 것,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는 존재, 만나는 것을 넘어서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함께 동행하고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자,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근본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 십자가, 그 사건은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자, 오늘 본문에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니스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6절에 보니까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14절에도 보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1절에 보니까 요수아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14장 1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요수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하지요?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니스 사람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형. 에서와 야곱. 하나님, 언약 이런 거 별 관심 없던 사람 에서. 아주 육신적인 거 그런 거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정도로 아주 쉽게 여겼던 사람. 다른 말로 하면요, 언약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에돔 족속.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니까 그니스가 아니고 그나스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그나스 사람 같은 말입니다. 갈렙이란 이름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개, 종, 노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어서 그럴까요? 히브리식 갈렙의 이름에는 마음 전부를 드리는 자, 충성된 사람 이런 좋은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1절 끝에 보면은 이제 에돔 족속에 대해서 나오는데 엘리바스의 아들들인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나스는 에서의 후손이며 에돔 족속입니다. 자, 갈렙이 그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에돔 족속이었고 에서의 후손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민수기 13장 6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3장은 이제 정탐하러 간 12지파의 대표들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정탐을 하러 가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고 지파의 대표가 될 만큼요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어떻게 12지파에 들어왔을까요? 그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은 모계의 혈통을 따라서 그렇게 이방인이 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자녀는 자동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었던 그 갈렙을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셔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 근본 문제 가운데 살고 있던 그 갈렙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멸망, 저주, 재앙뿐인 그 인생을 부르셔갖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으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이방인과 같습니다. 이 땅에 언제 복음이 들어왔죠? 얼마 안 됐습니다. 복음 들어오기 전에는 뭐 했는지 잘 알고 계시죠? 나무가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면 빨간 천, 파란 천, 하얀 천 두르고요, 나무 밑에다가 물 한 잔 떠놓고 빌었던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잖아요. 마을 입구마다 장성 세워놓고요. 자, 갈렙은 유다 지파 그 안에서 지파의 대표가 되는 응답까지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사에 또 그렇게 쓰임받은 갈렙. 갈렙이 받은 은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예요. 정말 깜깜하던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음을 비추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를 흘리고 지금은 정말 전 세계에서 선교 간국으로 지금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만약에 성경이 쓰여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다면 그렇게 기록되겠죠. 조선 사람 누구. 갈렙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관계 없는데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남은 자입니다. 성경에 남은 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다른 남은 자들과 같이 똑같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서 쓰임받은 사람,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갈렙을 그니스 사람이라고 굳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외인이었던 갈렙, 이방인이었던 갈렙, 그냥 멸망받고 저주받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갈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떻게 들어 세우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갈렙을 축복하시는지를 알아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자,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세우시고, 근데 부르신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믿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또한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어진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거저 주신다는 거죠. 뭘 했어가 아닙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은혜로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4절에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도 보니까 충성하였은즉, 14절에는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요 세 군데 다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갈렙이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충성하였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갈렙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믿음의 보고를 했죠. 사실 그것은 목숨 건 보고였습니다. 실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살려주셨죠. 자, 갈렙은 목숨을 걸 만큼요 오직으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계속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증거를 보면서 갈렙은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2장은 앞에 계속 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는 기업으로 분배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장에 보면 이미 그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반 지파가 그 요단 동쪽을 이미 기업으로 그렇게 분배받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약속하신 기업이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가만히 있으면 그 땅이 그냥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파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점령해야 하는 거예요.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지파는 조금 더 정복하기 쉬운 땅, 그런 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지파에게는 조금 어렵고 힘들고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땅이 분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성읍, 어떤 지역은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그런 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브론 산지가 사실 그런 곳입니다. 갈렙이 달라고 말했던 그곳. 12절에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낙 사람이라는 거인 족속입니다. 강한 성벽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곳을 점령해야 그 일대를 기업으로 삼을 건데 전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서는 그 싸움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인들과 치열하게 전쟁을 해서 그것을 정복했다고 가정을 했어도 산지니까 물이 귀하겠죠, 당연히. 뭘 농사 짓기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자, 그때 갈렙이요, 아무도 쳐다도 안 보는 그 땅, 강한 적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이게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뭐라고 말하느냐? 내 나이 85세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걸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모세를 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내 힘이 그때와 지금이나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내가 전쟁할 수 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갈렙의 말하는 힘은요,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을 말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거죠. 어떻게 육신이 40과 85가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의 약속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이 있는 사람, 언약의 사람이죠. 그게 뭐냐?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게 약속이었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85세가 되었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 많은 문제가 일어났죠. 광야길 오는 동안. 또 지도자도 바뀌었어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여전히 갈렙의 가슴에 있는 거예요. 자, 아낙 자손이 거하는 헤브론 그 산지를 달라고 갈렙에 단호하게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렙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나이가 많고 아낙 산지에 거인이 살고 있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게 문제로 보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지식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갈렙이 그걸 본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바라보고 붙잡을 때 주시는 은혜가 그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틀린 거잖아요. 또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할 수 있다. 너에게 다른 힘이 있다. 그것도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상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죠. 나에게 주신 말씀 다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정말 실제가 될 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자, 갈렙이 45년 동안 변함없이 충성된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갈렙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갈렙의 믿음 선포, 우리의 믿음 선포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한 게 아닙니다. 갈렙은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말씀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8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죠. 자,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의 믿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보고 말하고 행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붙잡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부르시고 믿음 주시고, 세 번째, 새로운 삶의 이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과 소명을 주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여선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갈렙이 에서의 후손에서 에돔 족속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들어온 것만 해도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었던 그곳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삶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기준이 바뀌었고 가치가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다른 길을 가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렙은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 생존의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왜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많은 전쟁을 했죠, 갈렙이. 한 번도 내가 이 전쟁에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 한 적 없을 겁니다. 왜냐? 아직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는 안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자, 갈렙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남겨진 생명이구나, 그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악 산지를 취하기 위함, 그 이유가 나의 삶의 생존의 이유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물에 빠져 죽다가 살았거든요. 물 3번 먹고 해수욕장에서 정신을 잃었는데 눈 떠보니까요, 백사장에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어리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막 두렵고 떨리고, 눈앞에 그 해양경찰, 그때는 아저씨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보면 이제 청년인데 온몸에 새까맣게 타갖고요,
근육이 우락부락한 그 해양경찰, 그 형이죠. 그 형이 제 뺨을 막 때리고 있더라고요. 살았어요. 왜 살았을까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해수욕장인데 지나가는 배가 그렇게 그쪽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빠진 대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기 잡는 아주 작은 배. 평소에는 그 길로 안 들어온대요. 근데 그날, 그 시간에, 그때 그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배가. 그래서 제가 빠지는 걸 보고 이제 줄을 던진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못 뛰어들잖아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냥 줄을 던졌는데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줄을 잡은 거죠, 제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맞아요. 삶의 이유가 있으니까. 갈렙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나이 상관없다. 안악산지 상관없다. 거인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생존케 하신 이유가 그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갈렙과 같은 사람이 또 있죠. 전도자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전복돼서 다 죽게 됐어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배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바울은 평안합니다. 왜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 거기서 안 죽어.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안 죽는다는 겁니다. 유라굴라가 아니라 더 큰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분명히 말하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는요,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데요. 안 죽습니다. 정말 목사님 망할 것 같습니다. 안 망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갈렙이 그것을 붙잡은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요, 우리는 삶의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르잖아요. 그냥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편한 삶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생존케 하시는 분명한 이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이유가 분명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그러면 갈렙은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에돔 족속이었고 에서의 후손이었던 갈렙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갖고 유다 지파의 대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세우셨는데, 그럼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것이요, 곧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전도자 바울이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요, 은혜를 알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잘난 게 아니구나. 내가 똑똑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봤습니다. 자, 받은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모르면 못 누리는 거죠.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내게 열쇠가 있구나 모르면 못 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받은 은혜를 알고 받은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이었지. 내가 죄인이었지. 내가 멸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갔던 나였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또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또 어떤 응답이 앞으로 일어날지 미리 아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에게 오는 응답들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경 66권에요.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다 이루셨어요.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한 개 딱 남았어요. 한 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오차 없이요. 아주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죠?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늘 보좌의 능력이. 다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채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오직 성령. 다른 말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 같은 말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권능 약속하셨습니다. 권능. 그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안악자손 이깁니까? 거인인데. 어떻게 험한 산지를 정복합니까? 나이가 85세인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그 어떤 것도요,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갈렙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았어요. 85년 동안 살아오면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았어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고 있죠. 요 앞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혹시가 뭘까요?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필경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갈렙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 이렇게 소망했던 갈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왔던 갈렙. 근데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그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질 않으세요. 그냥 내주하십니다. 내주. 갈렙이 받은 은혜보다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에게요, 갈렙과 같은 믿음, 그보다 더 큰 믿음, 믿음의 증거가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온전히 쫓아간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쫓아가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고 계시지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자,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동행할까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내가 살아서 내가 역사하면요, 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으면요, 그 사람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때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성경 66권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으로 살아라 이거잖아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길이다, 진리다. 이제 예수님으로만 살아라.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현장이 있습니다.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 있죠. 우리가 정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를 알고 누리며 이제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바른 그 현장,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 밟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걸음 되게 하시고 치유하는 걸음 되게 하시고 회복하는 걸음 되게 하시고 멸망과 저주 재앙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이 되는 걸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